4절 우리 먼저 들어오셨으니까 문 목사님부터 먼저 한번 해 보실래요? 4절. 네. 같이 한번 해 보시죠. 제일 늦게 들어온 걸. 맞아.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저는 것이 없네요. 논하면 허술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아, 이게 보면 행사를 논하면 행사에 대한 저기가 부정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논에 보면 나는 주어 어, 쫓아 것으로 무엇을 쫓냐면 말씀을 쫓아 말씀을이 부정하네요. 네. 그런데 입술의 말씀을 쫓아, 근데 누구의 입술?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나는 쫓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그래서 스스로 삼가서 스스로 어, 그다음에 강포한 자의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스스로 삼가해서 악인의 길에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하였는데 그들처럼 그들의 길에서 행치 아니하였다. 스스로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감찰하고 어,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고 그들처럼 그러한 길에서 행치 아니하였다. 살핀 결과 결론적으로 저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 본인이 이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권고하시고 감찰하시고 흠을 잡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어, 어디에 비추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다고. 그래서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그렇게 행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늘 네. 우리가 행한 행동들을 합리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지적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더 욕심적인 생각이 훨씬 더 음. 강해서 합리화를 시키죠. 네. 음. 어, 가장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틀렸군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얼른 순복할 때 가장 안식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비추어서 또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늘 행해 보니까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제 사람의 행사를 논하면 그 말씀이 이제 사람의 행사는 어, 하나님의 말씀에 쫓지 않는 것이고
전적으로. 그다음에 스스로 삼가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곧 강포한 자의 길이죠. 음. 그러는데 다윗은 보통 사람들의 그 행사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스스로 삼가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네. 음. 잘 하셨네요. 그 사람의 일, 행사로 논하면 가는 게 사람의 일로 하면, 사람의 일로 하면은, 나는 주의 입술에 말씀을 따라 강포한 자의 길에서 강포한 자의 길을 조심했다. 삼가했다. 그렇게 이제 본문을 짧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강포한 자가 페리츠인데요. 이게 격렬한, 폭군, 파괴자, 도적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도적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강포한 자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파괴자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다윗의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자기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도적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원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도적의 길이죠. 도적의 길. 도적. 강포한 자의 길이잖아요. 강포하다는 말은 그 빼앗는 거죠. 빼앗는 거. 예. 상대방의 것을 빼앗는 거잖아요. 도적.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자원이 부족해요. 아담. 음. 그래서 아담은 뭐냐면은 그 욕심을 가지고 도적질한다. 이게 이제 아 이게 악한 자죠. 네, 성경에 보면 시편에 악한 자. 이게 아담은 다 도둑질해요. 심지어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도 바세바를 도둑질하죠. 다른 남자의 아내를 도둑질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도 사람은 이게 도둑질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포한 자의 길이죠. 아담의 길이잖아요. 아담. 예. 그래서 그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러잖아요. 한 집에 양 99마리가 있는 부자가 있고 그 옆집에 양 1마리가 있는 가난한 자가 있는데 99마리가 있는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그 가난한 자의 집에 양을 잡아 가지고 손님 대접을 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그런 놈이 있냐고. 누구냐고. 당장 이름을 대라고. 내가 그 놈은 그냥 살려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아니냐. 당신이 여자가 99명이 있는데 당신이 그것도 충성된 우리아가 아내가 1명밖에 없는데 그 아내를 도둑질하지 않느냐." 그 다윗이 "나는 강포한 자의 길에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되면 강포한 자기가 강포한 자 길로 행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한 사건으로 봐서 '야 우리가 강포한 자의 길로 행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해 가지고는 다 도루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존재를 해결해야 돼요, 존재. 그렇잖아요? 어. 그 다윗은 지금은 강포한 자의 길로 안 행하죠. 나중에 되면은 자신이 그래 자기 그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버린다는 말이에요. 뭐 돈 쪼끔 빼앗았다 이건 모르겠어요. 월급을 안 줬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내를 빼앗았다. 근데 아내를 빼앗은 정도가 아니죠. 우리아를 죽여 버려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인제 그 적용에 초점을 맞추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내가
행위적인 적용에 초점 맞추면은, 야, 나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야, 강포한 자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야, 나도 강포한 자의 길로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강포한 자의 길로 행하지 않고 주의 입술에 말씀을 쫓아 행해야 되겠다. 이게 적용하는데, 그래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작은 일은 강포가 안 나오겠지만 큰 일 되면 강포가 나오게 된다. 음. 자, 그래서 이 강포한 게 결국은 이제 어, 아담의 길이잖아요. 예, 악인의 길, 악인. 강포한 자가 악인이잖아요. 또 이거는 아담이잖아, 아담. 아담이고 이 우리의 자아란 말입니다. 그 자아가 가는 길은 도적의 길입니다. 도적. 남의 것을 빼앗는 거라. 근데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음. 근데 뭐 목회하는데도 교회 빼앗는 것도 여사로 하죠. 교인 빼앗는 것도 여사로 하죠. 다 여사로 합니다. 그 노예 같은 거 해보세요. 목사님 자리 하나 놔보세요. 서로 막 자기 연고 있는 사람 찔러 넣으려고 그러고 막 심지어 목회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 그 사람 쫓아내는 것도 있고 부목사가 담임 목사 쫓아내기도 하고. 예, 예, 예. 이 부목사들끼리 있으면은 서로 안 나가려 그러고 네가 나가라 그러고 누가 오래 남아 있느냐 그러고. 음. 그게 안 싸웁니까? 야, 배가 부를 때 안 싸우죠. 네, 배가 고파 보세요. 응? 다 싸우게 돼 있다니까요. 저도요, 저기 이제, 예, 그 월급 받는 부교육자로는 제가 1년만 살아봤거든요. 월급 안 받는 부교육자로 1년 반, 월급 받는 강도사로 1년 있습니다. 야, 교회가 있잖아요. 목사님을 쫓아내고 막 그런, 뭐 1년 동안 인도에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뭐 1년 동안에. 예. 이 목사님이 쫓겨나가고 새로운 목사가 오고 그 과정이니까 원래 새로운 목사님 오면 부교육자는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온 목사님이 자기가 원하는 부교육자를 데려오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되게 웃겨요. 어. 그런 것도 다 전통으로 하고 응? 자기 마음대로 한다니까 목회도. 예. 그래가지고 예. 다들 안 나가려고 버티고 부교육자들 안 나가려고 막 버티는. 안 나가려고 버틴 사람 다 나갔다니까요. 저는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지 말라고 잡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제가 개척하겠다 하면서 제가 나왔다니까요. 야, 그러니까 그때 되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서로 안 나가려고 막 버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특히 이제 왕의 자리 얼마나 치열합니까? 왕의 자리. 지금 한 나라의 왕의 자리 이거는요. 정말 목숨 걸고 죽이고 죽여서 빼앗는 자리거든요. 왕의 자리. 얼마나 탐나는 자리입니까? 왕의 자리. 왕의 자리만큼 경쟁률이 치열한 자리가 없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자리는요. 이게 보통 자리 아니니까요. 대통령이 그 임명할 수 있는 예? 예, 장관 그리고 공공기관의 최고 대빵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한 대통령이 세울 수 있는 사람이 5천 명인가 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자는요. 순식간에 장관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장관 돼가지고 은퇴해보세요. 평생 연금이 나온다니까요. 어마어마해요. 대통령이 되면요. 뭐, 그 밑에 사람 다 국회의원도 시켜줄 수 있고요. 막. 팔자를 고쳐본다요, 팔자를. 예. 대통령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자기가 섬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 밑에 사람들은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돈, 권력, 뭐, 성공, 뭐, 모든 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언비어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거짓 뉴스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그 욕망의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믿으시면 안 돼요. 촛불이든지 태극기든지 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밑에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논리를 만들어낸다. 논리. 그걸 뭐라 하냐면 진영의 논리라고 해요. 진영의 논리라고 한단 말입니다. 뭘 해요? 빼앗고 싶어가. 그 대통령의 자리, 이기는 자리, 권력의 자리, 성공의 자리, 오름의 자리를 빼앗고 싶어가지고 만들어낸다고. 어마어마한 유튜브를 만들어낸다고.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다들. 그걸 믿는 게 순진한 거란 말입니다. 왜 믿으면 안 되냐면은 사람은 부패이기 때문에. 이미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옛사람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심판은 누가 하느냐 하면 2절에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면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 못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옳으냐 그러냐 우리가 판단 못해요. 근데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느 편을 든단 말입니다. 어느 쪽에 가서 막 붙어가지고 거기에 목숨 걸고 막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만이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만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음. 그게 정직한 거죠. 하나님만이 진실을 아십니다. 우리는 진실을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진실을 다 아는 것처럼 한쪽의 편을 극하게 드는 것은 그 어리석음입니다. 자, 마치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중국이 간첩을 보내고 북한이 간첩을 보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장악하려고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음모론이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뭐 그 친일파들이 모든 것을 장악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또 생각했단 말입니다.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은. 다 음모론이죠, 사실은. 양쪽 다 음모론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들의 논리를 만들어내 가지고 자기들이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들이 옳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뉴스예요. 그게 정치입니다. 정치.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뉴스를 만들어낸다. 저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철학과 나왔기 때문에. 철학과 나왔으니 그런 거 얼마나 잘하겠어요. 철학과는 그것만 배우는데. 논리만 배우는 동네인데. 하면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예. 그거 만들어내면 돼요. 예. 논리적으로 만들어내면은 다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속이는 거. 그 결론이 어디 가요? 강포한 자의 길로 간다. 강포. 폭력의 길로 간다. 예. 화염병도 던지고, 그죠? 뭐, 법원도 난입하고, 좀 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양쪽 다, 응? 아주 그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가지 않게 된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죽이는 강포한 자의 길로 가겠습니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어, 강포한 자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내가 강포한 자.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의인이죠.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은 뭐예요? 예. 의인은 말씀이죠.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의인이잖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오직 바람이 나는 겨우하도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요. 근데 악인은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행동을 취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의인은 이 다윗은 지금 억울한 일이 생겼죠. 그러면 폭력으로 해결합니까? 폭력으로 해결합니까?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10편 17편은 다윗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도 자기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그 이스라엘 왕,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왕,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인정해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끊임없이 사람들이 찬탈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무력으로 진압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 자 보세요. 왕이 무력으로 진압하는 게 아니고 왕이 자기 위에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다 말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재판장에 가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근데 악인은 뭐죠? 자기가 재판해버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응? 네. 우리가 재판하고 우리가 처단하면 안 돼요. 그게 악인이라니까요. 응? 우리가 막 촛불 부대하고 우리가 태극기 부대 해가지고 우리가 재판하고 우리가 폭력으로 우리가 처리해 본다. 악인이잖아요. 악인.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 기도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진짜 재판관이다. 하나님의 재판이 옳고 하나님은 실제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호소했다. 호소. 우주의 최고 뭐죠?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최고의 우주의 대법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시고 하나님 통치해 주십시오. 재판과 통치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식의 기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를 써먹는다 말이에요. 아니 기도는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온 우주의 그 통치의 좌소, 통치, 재판정, 우주적인 최고의 대법원 재판장에 가서 하나님께 호소한다. 무력을 쓰는 게 아니고 폭력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 논리는 뭐겠어요?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은 다윗이 가짜다. 응?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진짜 왕이다. 그걸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 폭력으로 다윗을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데모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압살롬도 그랬단 말이에요. 데모해가지고 내가 진짜 왕이고 우리 아버지가 가짜다 하고 사람들 마음을 싹 빼앗았단 말입니다. 다른 데만 쪼개가지고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딱 되돌려가지고 딱 반란을 일으켰다. 압살롬이. 글쎄요. 압살롬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뒤집었다. 사람들에게 막 호소하고 연설하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사람들을 연설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만 기도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거죠. 우리도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막 연설하고 막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막 트럼프나 뭐 정광훈 씨나 뭐 누구든지 앞에 나와서 막 연설해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군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지. 연설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면 안 된다. 그게 사람의 방법이다. 지금 다윗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연설해가지고 백성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재판해 주십시오.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께만 딱 의존된 사람.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게 의인이다. 자, 그렇잖아요.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이렇게 저희도 저가 있고 아내가 있고 애가 4명이 있잖아요. 근데 아내도 한 번씩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 애들 불러놓고 엄마가 옳냐 아빠가 옳냐 연설한다니까. 연설해가지고 우리 애들을 엄마 편 만들어. 그래가지고 아빠를 공격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강포한 자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애들의 마음을 선동할 수 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애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엄마가 옳냐 아빠가 옳냐 봐라. 이렇게 했으니까 엄마가 틀렸지 않느냐. 니들은 아빠 편 들어야 돼. 이게 강포한 자의 길로 행하는 거야. 자꾸 뭔가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물질을 움직이고. 이래서 내가 옳은 것을 예, 예, 행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그게 이제 강포한 자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수단이고 하나님이 방법이에요. 이게 의인의 길이라니까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강포한 자의 길 나오죠. 길이 오라흐예요. 오라흐. 응? 그리고 히브리어에 보면 길이란 단어가 데레크라는 게 있고 오라흐 한데 전부 다 같은 막 교차로 막 쓰여져요. 그러면 보세요. 시편 1편에서 뭐로 시작했냐면은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했죠. 예. 이 길이 데레크라고요. 데레크. 죄인의 길. 그리고 시편 1편 1절과 6절이 둘 다 길이 나와요. 1절에 죄인의 길이 나오고 6절에 의인의 길이 나온다고. 죄인의 길은 자기가 꾀를 내 가지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죄인의 길이에요. 6절에 의인의 길이 나오죠. 의인의 길은 뭡니까? 자기가 꾀를 내지 않는 거라고요. 자기의 꾀를 자기의 자기의 방법을 의존하지 않는 거라고.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한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방법인 것이 의인이란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호와가 방법이다. 이게 의인의 길이다고요. 그래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왜 인정할 수밖에 없냐? 나는 여호와가 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내 길입니다. 당신이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냔 말입니다. 당신이 내 방법입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을 다 쓰는 사람이 악인이라니까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꾀를 쓰고 자기의 방법을 써서 결국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는 그게 악인이라니까요. 수단과 방법을 쓰는 사람이 악인이라니까요. 그게 오늘도 17편 4절에 강포한 자의 길 나오죠. 길은 뭐겠어요? 강포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해낸다. 그게 강포한 자의 길이에요. 그 폭력이라는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의 뜻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악인이에요. 그 방법이 잘못되면은
그 목적도 잘못된 거다 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 방법이에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들이 응?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저기 담임 목사 자리 저번에 좀 큰 교회 나왔는데 1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 자리 나왔는데 저 자리 주십시오 막 기도한다. 기도만 합니까? 기도만 하면 괜찮죠. 기도만 할 뿐 아니라 노예 가서 목사님들 다 만나보고 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막 밥도 사고 막 좀 막 물어보고 막 어떻게 하는 있습니까? 누가 뭐 들어왔습니까? 뒤에서 공작을 다 한다. 음.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방법도 쓰고 할 거 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악인의 길이고 강포한 자의 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길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다른 방법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방법이고 다른 것도 방법이다. 그러면 이중이 된다.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방법이 안 돼. 음.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 예수님은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의인은 하나님이 방법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가 아니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또 다른 거 할 것도 해.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예. 그게 강포한 자의 길이다. 그래서 어 다윗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렸다. 근데 강포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손으로 해결해 버렸다. 예. 자, 이게 인제 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기다려 보세요. 이 말은 응? 다른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방법이다. 나를 방법으로 써 봐라. 네가 스스로 지혜로 방법을 만들어서 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방법입니다. 주님이 방법이란 걸 모르면은 우리는 강포한 자의 길로 행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길이고 방법인 사람은 안식하게 돼요.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길이 되시는지, 주님이 정말 방법이 되시는지, 주님이 정말 지혜가 되시는지,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안 그렇겠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면은 주님이 방법이 될 거고 주님이 안 살아계시면은 방법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아주 되게 쉽죠. 되게 쉬운데 실제 삶에 가면 쫙쫙 갈라져요. 주님을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고 자기 방법을 가지고 쓰는 사람은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예. 근데 이게 내가 죽었다 해야 비로소 주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주님 당신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하시죠. 주님 자신이 방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을 방법으로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음. 자, 그게 예 진짜죠. 예. 이게 주님이 방법이다. 이거 하나 아는데요. 진짜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저도 교회 하는데요. 주님이 방법인 교회, 교회 건축
유일한 길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건축해 줘야 됩니다. 하고 14년을 온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주님이 어떻게 방법이 되느냐?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도와주세요 해야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나갔다니까요. 근데 저는 아니다. 우리가 방법이 되면은 거기에는 선과 악이 들어가고 우리가 하는 것마다 부패가 따라오고 우리 내가 했다 하는 자기 의의가 생기고 진짜 어, 예, 내중심적인 교회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건축하셔야 된다. 주님이 방법이다. 하고 그냥 망하는 대로 뒀다면 망하면 망하는 대로 정말로 주님이 방법이 안 되면 진짜 방법이 없으니까 망하면 망한다 하고 그냥 뒀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도 저희 교회는 방법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제는 한 10년 넘어가니까 아 이제 익숙해졌어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손 안 대는 교회구나. 주님이 방법이구나. 이제 이게 일상이 된 거예요. 전에는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이단적인 것 같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너무나 막 이상적인 것 같고 너무나 완전주의 같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나 이제 일상이 된 거죠. 일상. 그리고 상식이 되고 쉬워졌다 이 말이에요. 쉬워졌다. 근데 성도들이 이제 좀 놀래죠. 아, 저희 목회 되네. 안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야, 손 떼고 아무것도 안 하면 목회 안 될 줄. 그래서 음, 목회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 목회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열심히 안 하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방법으로 하는 목회, 하나님이 방법인 목회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왕이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통치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네. 근데 저는요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는. 예. 네.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오더라니까요. 네.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뭐 아니면 목회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뭐 진리가 이게 진리라고 믿어졌는데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 살아보고 아니면은 빨리 접어야죠. 뭐 안 그렇습니까? 아닌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 버는 게 낫지. 예. 그래서 이게 진리면은 될 거고 진리가 아니면 안 될 거다 하고 했는 거죠.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오직 하나님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건축의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근데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고 해결하신다.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의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인. 악인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주의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강포한 자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내 힘으로 원수를 처단하지 않았다.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 한 편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진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까지 알아져야 그게 내 삶에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요. 안 그러면요. 그냥 다윗이 기도했으니까 고난 중에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기도합시다. 이게 적용이잖아요. 적용. 이렇게 적용식 성경 공부해 봤자요. 남는 거 1도 없어요. 적용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다윗이 기도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실제 그 상황에 들어가 봐야 돼요. 실제 상황에 들어가서 나 같으면은 기도하고 앉아 있겠는가. 실제 이렇게 원수가 에워싸서 압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칼을 들고 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봐야 돼요. 상황 속에. 다윗의 상황 속에 들어가 봐서 이게 의인이구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고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공평한 재판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100% 개입하신다. 100% 개입하신다. 100% 개입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실제 왕이라. 근데 강포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믿음이다. 그러니까 요 믿음 하나가 모든 걸 인생을 갈라낸다면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 계시다. 있다.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보신다. 보잖아요.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기울이소서, 살피소서. 이게 뭐죠? 하나님 다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살아 있으니까 듣고 살아 있으니까 주의하고 살아 있으니까 귀를 기울이고 살아 있으니까 살피잖아요. 하나님이 귀를 막고 있고 듣지도 않고 살피지도 않고 보세요. 시험하고 권고하고 감찰하고 흠을 찾는다. 이게 뭐죠? 살아 계시다 이 말입니다. 살아 계시다. 음. 다윗에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강포한 자 악인에게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내가 안 해도 돼. 이게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거야. 그럼 이게 모든 것을 갈라내요.